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 땅 분배를 미리 나눠 놓았죠. 그때 그 땅 분배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는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슬로보앗에게는 다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그 딸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이 아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율법에도 그렇게 남자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자는 함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슬로브앗에게는 딸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그 이름이 올라갈 때, 그 기업을 대대로 물려 올라갈 때 이제 그 아버지 후대에는 이제 이 기업을 받지 못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오늘날 생각하면 그냥 이것이 숙명이다 생각해서 그냥 어느 남자한테 시집 가면 되겠지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 조상부터 흘러내려오는 재산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아 모세와 그 다음에 엘르아살 앞에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젊은 어린 이 여자분들이 당돌하기까지 하죠. 모세와 엘르아살 또 이스라엘 앞에 있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그 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전례가 없는 거를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을 다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이 또 이제 불협화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뭔데 티나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숙명대로 그냥 나는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으로 우린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전국토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국은 교회가 유지되고 믿음의 다음 계승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땅을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바라봐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 부모로부터 받은 바로 이 지파로부터 받는 우리의 분깃을 놓치게 생겼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딸들의 신앙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거슬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만들지 않으셨죠. 죽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죄로 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기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면 우리의 사후는 지옥 형벌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 죄의 삭시 사망이듯이 인생의 결과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딸들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부모 따라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라는 그 얄팍한 생각을 좀 접어놓고 우리 자녀들은 이 딸들과 같이
부모로부터 어떤 땅을 이어받고 돈을 이어받는 것 이외에 믿음을 이어받았는지 신앙을 이어받았는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이 딸들은 우리 부모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4절도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 모세 앞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 했습니다. 이것은 당대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들은 믿음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어떤 재산을 뛰어넘는 영적인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의 세대가 누렸던 그 믿음의 시대를 우리는 다시 개발하고 또 그 받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또 전파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도 있지만 또 때로는 보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거나 좀 미비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순교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잡고 그것을 사수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계속 전파하고 후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이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는 확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어린 친구들이 뭐 이런 데 와서 뭐 이런 말 하냐 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모세 앞에서 어른들 모이는 곳에 이런 소리 하냐 하면서 그냥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모세와 또한 엘르아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린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신앙이 여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주관대로 행동하고 습관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회의해서 결정해서 그냥 통보하는 것, 그러고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지만 그 모든 결정과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모세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사로이 결정하여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려 회개하고 성도들한테 다 얘기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회개한다면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다시 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사로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몇 사람에서 결정해버려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 그 후에는 후폭풍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몰려오겠죠. 오늘 모세와 엘르아살은 이 문제를 작은 것 같지만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7절에 스르바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그 다른 형제들한테 물러갈 뻔했던 그 기업을 이젠 다시 되찾아서 이 딸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광범위한 어떤 조항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은 후에 자녀나 형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그 사람의 기업을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기업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고까지도 확장되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형수에게 혹은 제수 씨에게 그 형제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형제 수원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또한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교회로 부흥하고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 안에 또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주님은 이것을 확장적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까지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계속 교회 중앙 집권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키우고 계속해서 재정을 늘려서 건물을 늘리고 또다시 제2성전, 제3성전에서 그 교회가 계속적인 어떤 커다란 울타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명, 20,000명 막 모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도 여러분 1만 명이 모였던 그 건물이 계속해서 1만 명이 되겠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갈수록 여러분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매각돼서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여러분 팔려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닥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물을 세우고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 생각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흘러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학이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앞으로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계속해서 개척교회가 생겨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목사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도 분목사였을 시절에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왠지 개척을 하게 되면 죽을 것 같고 개척을 하게 되면 망할 것 같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거기서 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또 장성하여 또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유업, 천국의 복음의 유업이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올 땅을 지킨 것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올 어떤 땅덩어리를 다시 찾겠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인들의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여자로서 그냥 시집만 가고 적당히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나약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힐링 캠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힐링 캠프 아닙니다. 교회는 살고 죽는 바로 복음의 말씀 앞에 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업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된 신앙의 유산이 계속 전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꼭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이 천국의 유업, 우리는 전수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용기를 내어 주께 구하고 있나요? 이 시간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유업을, 영적 축복의 유업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슬로브 딸들의 당당한 요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유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게 주옵시고, 교회가 또한 개척되어지고 또다시 부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